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씀의 은혜가 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되면 우리는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주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여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절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도 매년 그러했듯이 부활절 달걀, 이 계란 이게 먼저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매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솔직히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보내는 여러분 이런 주일날 행사가 되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활절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총 2,452명이었는데 이 설문을 통해서 6가지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믿는 자로서의 답변을 받았던 그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74.4%, 꿈의 성취와 행복을 위해서 16%, 기타 대답이 4.2%, 모르겠는데요 3.5%, 아이고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1.9%.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습니다. 82.4%.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10.2%. 가끔씩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4.6%.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2.9%.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부담감이 없습니다. 73%. 잘 모르겠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19.5%. 솔직히 그렇다. 좀 부담이 된다. 7.5%. 네 번째 질문.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 금식기도다. 40%. 부활절 달걀이다. 27.8%. 부활절 연합예배다. 20.2%. 기타 대답이 8.5%. 후제와 봉사가 3.5%. 다섯 번째 질문. 그러면 당신은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행사를 따라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
34.2%, 진정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축하한다. 29.9%, 특별히 다르게 보내지는 않는 것 같다. 29.3%, 기타 대답이 6.6%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부활절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으로 치른다는 느낌이 든다. 62.5%, 부활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21.7%, 점차 세속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13.2%, 기타 대답이 1.9%, 관심 없다. 0.7%, 이렇게 분명한 데이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중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 간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이 복음의 개념에서 나오는 은혜는 기독교만의 독특성입니다. 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이 은혜와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믿는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그러한 영역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기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인가 아닌가, 또 하나는 저게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과 이 객관성이라는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은 가짜야, 이것은 진짜인 것 같아, 이거는 진리고 저것은 거짓말이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합리성의 근거에서 또 객관성의 근거에서 종교대로 바라보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진리로 쉽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으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과학은 이미 우리에게 놀랍게도 현대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시 여쭤볼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질 때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 맞습니까? 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셨냐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분명한 부활 신앙관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과연 현대인들이 붙잡는 잣대 중에 하나인 이 합리성과 객관성으로 따져볼 때 정말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답변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배 목사가 미쳤나? 왜 저런 말을 하고? 예수 부활이 과연 합리적인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먼저 답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체험했듯이 기독교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실제 일어났던 내용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객관성과 합리성의 잣대로는 설명이 안 되는 초월적인 부분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합리성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 합리성을 초월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젊은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창조과학회처럼 무조건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기적을, 성경의 역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이 진리임을 드러내려는 그들의 방법은, 그 의도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냉정히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왜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 일어난 많은 기적들 가운데 지금의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검증이 되는 그 시대의 역사도 있고, 하지만 지금도 현재의 과학의 한계성에 의하여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미남입니다. 성격이 좋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왜 웃으십니까? 기분이 좀 안 좋네요. 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다시요.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성격이 좋고 키도 크고 미남이고 더군다나 부자입니다. 또 공부도 기가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현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잣대인, 기준인 합리성과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이 A라는 사람만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 객관성으로 볼 때, 맞다, 미남이지, 성격 좋지, 부자지, 공부도 잘하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는 즉시 모두가 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야 되고 그 사람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합리성의 여부에 의해서 부활이 진리인가 가짜인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에 과연 예수 부활이 합리적인 사건인가 아니라는 것,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진리라면 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증명되는 걸까요? 기독교가 진리인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이 유일한 진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은 또 오늘처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게 진리라면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타당성을 얻겠나 이 말이에요. 무언가가, 누군가가 기독교의 교리가 진리임을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죠? 여러분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신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있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 졸면서 들으시면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자체는 배타적이에요. 요거는 옳고 요거는 틀린 겁니다. 이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것도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진리 자체는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검증을 받느냐?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검증할 자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따라해볼까요? 계시 종교. 계시가 뭐예요?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추어졌던 진리의 사실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군요.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계시, 이 계시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한다, 안 믿으려고 한다? 지금도 길을 쓰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도 예수 부활은 거짓말이야, 꾸며낸 이야기야, 그거 누가 믿노?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주장들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배우시면 신앙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설입니다. 허위설. 따라합시다. 허위설. 부활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도 주장하는 게 뭐하면 예수 부활은 가짜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예수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놓고 가짜로, 거짓말로 예수님이 살아났고 부활했다, 퍼뜨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직도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이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자로 어떻게 변정할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찬양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어이, 자네가 믿는 예수 그 가짜 아이가? 니 봤나? 예수 죽었다가 살아난 거. 예수 부활 그 제자들이 지어낸 거라며. 유튜브 보니까 다 나오대. 이래 묻는다며.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이 주장에 대한 기독교의 반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12제자들이 주변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저 청년 예수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제자들은 이제 각 지파의 총무가 되겠지. 떵떵거리며 살 거야. 보라고 이제 곧 그날이 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실패자로 죽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강렬한 열망과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인 걸 주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발각되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처형될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어두운 곳에 숨어가지고 또 남몰래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그때 일어났던 제자들의 모습인데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뻔히 죽은 시체, 이 예수 시체를 숨겨놓고 자기 스스로 순교해가면서 죽어가면서까지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자들이 볼 때 이 불신자들의 허위설 주장이 맞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가 죽었다는 걸. 지금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걸 알고 있는데도 뭐 때문에 이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서 이 부활설을 퍼뜨려갖고 그 대가로 자신이 목매달아 죽어야 되고 사자가 되고 배가 갈려야 되고 왜 자기 생명을 포기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이 합리성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말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 기절설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절설. 이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맞으나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졸도하십니다. 기절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잠시 기절했던 것을 보고 한두 사람은 죽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절한 예수를 보고 죽었다라고 착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 죽었다는 것은 당시 그 자리를 지켰던 로마 병정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이 맞다면 기절한 것이 맞다면 보세요.
그렇게 손과 발에 대에 몫이 박히고 그렇게 피를 쏟아내고 기절을 했는데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탈진한 상태에서 십자보다 더 큰 이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바위를 밀쳐내고 빠져나왔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으로,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모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뭐냐? 하나해 주십시오. 환상설.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좀 표현이긴 한데 주관적 환상설입니다. 주관적 환상설.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온 다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갖고 신경과민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환상을 봤다는 거지. 너무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울고 불고 날마다 땅을 치니까 이 머리가 조금 헷가닥해가지고 신경과민에 걸려서 순간적으로 환상을 봤는데 제자들이 착각을 해서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니까 심약한 여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저들이 착각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반론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모두가 좌절했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있고 남몰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모두가 낙담해 있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저들이 예수가 정말 살아난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먼저 목도하고는 급하게 달려가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꽝꽝꽝꽝 문 좀 열어봐.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도 안 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3년 동안 헛고생했네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절설이 이 환상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신경과민으로 흥분된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환상을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환상설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객관적 환상설. 이게 뭔가 하면 저 기가 찹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채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더 이루고 죽어야 되는데 아직 할 일을 남겨놓고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가 할 일이 더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살려내기는 뭐하고 해서 그냥 육체는 없고 형상만 사람들에게 환상으로 비춰줬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하도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음을 미친듯이 증거하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한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상, 이미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레이저로 어떤 벽에다가 이 선을 비추면은 뭐 돌고래가 비춰지기도 하고 집이 비춰지기도 하고 요즘 그거 쉽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실체는 아니잖아요. 이미지만 벽에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여전히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미지만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부활도 하지 않은 예수를 정말 부활한 예수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허무맹랑한 억지적인 주장으로 진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은 실제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미지만을 다시 보내셨다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믿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꼴이죠. 저들이 좋아하는 합리성과 객관성으로 볼 때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태동이 되었나요? 기독교의 형성된 사건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태생되어져서 흘러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따라하세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태생해서 지금에 이르는 수천 년이 내려오기까지 모든 세대마다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는 대가로 옛날 때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도 예수 믿는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역사가들도 일반 문화사에서도 이것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상하다. 세상 역사를 공부해보면 시대마다 정부 때마다 나라 때마다 이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탄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는 걸까?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음을 증거하면서 스스로 순교하는 걸까? 이상하다. 그래서 많은 이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기독교 자체를 두고 지금도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피해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저 예수쟁이들은 알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가 공산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다 안 되니까 땅바닥 밑에까지 숨어 들어가서 저들끼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 이거 뭐 있다 이거. 특별한 원인이 있다. 그게 뭘까?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의식 있는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저 예수쟁이들이 시대 때마다 어떤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저들의 생명이 떨어져 나가도 예수 부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있다. 그 충격의 사실이 뭔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단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 성경책만이 유일무이하게 저들이 지금 감지하고 있는 그 충격,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충격의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이 충격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이 잘리는 이 정도 순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목숨 하나 떨어지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충격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부터 수천 년 동안 종교 공동체로 살아왔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가시덤불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후부터 수천 년을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순종해야만 했던 종교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두려운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친구 같은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따뜻하신 분이시고 따스한 성령님 이런 노래도 고백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친구 같은 분이시지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너무도 무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하나님을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랬네 저랬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네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다시 한번 엘로힘.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인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록해야 될 그 편집글 속에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엘로힘을 기록하다가 횟수가 조금 엇나가게 되면 하나님한테 바로 심판받아 죽을까봐 말로도 엘로힘을 표현 못하고 글로도 적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로힘을 말해야 되거나 적어야 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욕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부활절 설교이기 때문에 내용이 짧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신앙에 고난이 있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할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뭐라고요? 아도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민족의 입장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우리와 같이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여행도 같이 다녔던 나이도 고작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년 예수가 지금까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두려움 속에 믿어왔던 하나님이라고 에이 그런 말이 어딨노?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쉽게 믿을 수가 없죠.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세상에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 동네 청년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자다가 평창 두드리나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충분히 납득이 가니까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인데 우리 이웃집에서 태어난 아들을 두고 청년을 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누가 믿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찬양 대원 가운데 한 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믿으시겠습니까? 다 믿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함부로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잠을 잡은 적도 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생전에 그분을 진정한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능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보라는 듯이 제자 중에서도 어떠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 비겁쟁이들이 이 배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목숨을 걸면서까지 외치는 사람으로 뒤바뀌어졌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서에서는 벌벌벌 떨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비겁자였는데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 와서 보니까
죽으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비겁자요 배반자인데 나중 가서는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떻게 비겁자가 순교자로 변모될 수 있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는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려도 가정에 환란이 또 오고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로서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릴 때 우리의 신앙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예수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같이 울고 웃고 같이 밥 먹고 잠을 자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수천 년 동안 두려움 속에 섬겨왔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또 알고 봤더니 나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것을 체험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분 읽어왔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당시 제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청년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고,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렸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충격에 의하면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을 전거하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들어본 바가 없을 거예요. 포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뮬라. 일반 서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쪼록 그 비겁쟁이 배반자들이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로 뒤집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예수 부활의 사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신앙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새로운 장모님을 피택하게 될 텐데 부활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 부활신앙의 충격이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넘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역사적으로 합리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찬양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 부활은 합리적인 사건입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부활 사건은 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활 그 자체는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예수 부활은 따라합시다. 초역사적 사건.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 부활은 내 입장에서는, 지금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합리적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 그러나 예수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합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건 또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현장에는 없었으나 예수 부활의 사건의 결과는 역사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합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결과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해서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예수 부활을 외치다가 거침없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적도 없는데
지금도 이 주가 땅에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공산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가로 거침없이 총살당하고 환영당하고 목을 매 죽음을 당합니다.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사는 것만 봐도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확실하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예수 부활을 강력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 시대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며 뻗어나가고 있으며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시대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연극이나 환상이었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외치면서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보 찾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결과를 보십시오. 내가 목이 잘리면서도, 사자범이 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공산권에서는 발각만 되면 총살령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외치며 찬송을 부르며 순교를 당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 구하는 사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지금도 여전히 공산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땅덩어리 아래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합당한 사건이 아니면서도 합당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지금도 뻗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때로는 아프고 바쁘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맡겨주신 교회의 의대니까 힘을 다해 교회 일을 감당하는 그 혼신의 삶 자체가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신다.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2000년 전에 사실은 본 적은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걸어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 아파하시고 더 눈물 흘리시면서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희생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사실을 내가 아니까요. 우리의 헌신됨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뭐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 자체가 예수 부활이 합당한 사건이었다는 것. 진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회복의 연대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부탁하신 일, 바빠도 아파도 솔직히 때로는 하기 싫어도 직분자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좀 더 크게 합시다. 반대편의 분 보시면서 합시다. 당신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